찬양 한 가사에 몇 가지 특징되는 주제들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그의 임재에 갇혀, 그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소명이라는 찬양의 그 말미에 보면, 그래서 내 영혼 기꺼이 주를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께 내 삶을 드리고 주께 내 영혼을 드리고 우리가 주를 기꺼이 따르는 이유는 그 앞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뭐요? 주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매고 주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말미에 뭐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좇는다는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할 그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게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님을 속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이 막 죽이겠다 그러니까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정든 집을 떠나서 혼자 그렇게 누워있는 그 밤에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내가 어딜 가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watch over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볼 거야. 그리고 약속한 이 땅에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거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목받을 때가 있어요. 주목받을 때, 근데 이 주목받는 상황이 우리가 뭔가 성취해서 우리가 뭔가 잘 이루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상황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말이죠, 그보다 좀 더 많은 순간에 우리는 다른 이유로 주목받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거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나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기로, 나를 안 보기로, 나를 껴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나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죠? 이 왕따 한다는 게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거꾸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받는 주인공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찬양 얘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주인공일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쓱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열어서 너 거기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멘이죠. 아멘은 그 말이 참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혹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계획과 혹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상황이죠. 오늘 같은 상황. 사도 바울이 그 폭풍 같은 날을 지나면서 주님이 밤에 그 곁에 서서, 야, 너 참 잘했어. 오늘 괜찮았어. 오늘 한 거 같이 너 로마에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밤을 주님과 함께, 꿈에서도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이 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목받습니까? 기가 막히게 주목받습니다.
어떻게 주목받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쯤 됐어요. 집단 결사가 일어나요. 뭐 하기로요? 바울을 죽인다 해죠. 내가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맹세한다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이게 아나세마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단어를 이게 제가 굳이 이렇게 이제 가끔 헬라어를 하는 이유는 제가 유식하다 이런 뜻을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4번 사용되는데 3번이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한 번은 언제 사용되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들 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약에 가보면 구약의 이 단어는 진멸하다, 멸절하다, 하나님이 아말렉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해야 돼 하는 그 멸절하다 혹은 진멸하다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건 아니고요. 이 살인을 하다 보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엉겁결에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을 의도하고 결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결사할 때는 그 살인의 의도를 지지해주는 대의 명분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40명이 지금 살인을 결정하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제 저주를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로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너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지금 계략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의 살인의 의도가 충분히 지지받는 명분과 대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다? 우리 민족과 우리 법과 혹은 이 성전을 모독하는 저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대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뭘 해요? 살인을 감행하는 거죠. 근데 이 살인을 감행하는 이들의 그 정한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한 과정에 따라서 그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들었다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하는 그 생각은 내가 충분히 그 의도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가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율법에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동의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 장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하는 걸 보니까 대제사장 같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의해서 증언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의해서,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이 행동은 말이죠, 그들이 진짜 바울이 말한 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를 묻습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에서 왜 그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제사장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라는 유대인들이 귀신을 내쫓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Jesus I know. 예수 내가 알아. 바울 내가 알아. 근데 넌 누구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로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과 어떤 그 결정에 의한 행동과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진하는가,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에게 대의 명분이 있다 했지만, 법을 지킨다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교회 가운데도 안타깝게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게 이제는 뭐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 안에서 용역들 불러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너무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그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놓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뉘고 싸우는 거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차라리 깨지는 걸 결정하고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40명이 작당을 하고 그거를 당대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 시스템이 백업을 해줍니다. 강력한 시스템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엄습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때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해필이면 어떻게 우연히도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설명은 안 해줘요. 그런데 해필이면 왜 안 나오나? 우연히도 어쩌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록의 역사성을 의심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이거죠. 근데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할 말이 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지금 음모를 다 들었는데 자기가 막 서둘러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의 태도가 틀려요. 청년이 오니까 이 바울이 이 손을 잡고 가서 무슨 말이야? 말해봐. 그랬더니 이 쭉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청년이 마치 천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요? 유대인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공손한 표현이지만 명령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죽기를 결심하고
당대 자기를 지지하는 이 시스템의 권세를 힘을 입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어이없게도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천부장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성경 다시 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밤 9시에 470명을, 창병 200명, 그 다음에 이 말타는 기마병 70명, 또 보병을 200명, 470명을 그 편대를 짜가지고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요. 여기 40이고요. 여긴 470이에요. 10대 1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긴 더 강력한 시스템이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침 기가 막히게 어쩌면 우연히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그 눈이 작은 이유는요, 두꺼운 안경을 써서 그래요. 제 눈이 좀 나쁘거든요.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눈이 나빠가지고 군대를 그냥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는 눈이 나쁘면 바로 나라가 저를 이제 불렀기 때문에 군의 후보생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아버님이 이제 교인 빚보증을 쓰셨는데, 그 교인께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아버님이 그냥 그 빚을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편도 좀 어렵고 힘든데 저는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대구에 있는 군의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군의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를 받는데요, 안과, 제 눈이 나쁘니까 안과 정밀 신체 검사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캄캄한 암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암실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앉았는데, 안과 군의관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살아? 여러분,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느냐는 질문 앞에 모래내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래내 아세요? 그 서울의 서북쪽 끝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래 많고 시내가 있는데 사는 그 모래내예요. 그게 모래내, 제가 모래내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답삼아 질문했는데, 야, 너 남궁탕 알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남궁탕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목욕탕인데, 아니 군의관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임마, 내가 거기 살았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제가 도와달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다만 앞을 바라봐. 근데 그때 깜깜한 방에 눈 검사하느라고 이 빨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앞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도와줬을까요? 제가 그 해에 눈으로 면제받은 30명 중에 28등 해가지고 군대를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이놈이 나라의 국방을 못 지켰으니 정말 가슴이 칠 노릇이로다 하고 슬퍼하셨어야 되는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쁘고, 이 소시민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전날, 그 전주에 막 그 교회에서 그 제가 교회 오빠 목사님 아들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막 전 교회가 다 울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도 안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군대를 일주일로 끝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해에는 군대에 저 같은 일반이가 가장 적게 필요했대요. 그런데 그 어떤 해보다 일반이들이 많이 소집이 되고 많이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필요한 건 적은데 온 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면제를 시켜준 겁니다.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직접 연대장 하시는 선배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젠 이게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 뭘 할까 싶었는데, 그 기다리는 1월달 동안에요, 하필이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이거 설명하면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 기가 막힌 사연으로 말이죠, 제가 그냥 300병상쯤 되는 조그만 병원에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인턴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받은 월급으로 빚을 갚게 됐죠. 아버지 이제 빚 보증 서신 거 이제 빚 갚고, 저는 뭐 제 동기들하고 똑같이 트레이닝 받고, 그래서 제 동기들하고 같이 수련 끝나고 동기들은 군대 가는데 저는 강사 된 거예요. 동기들은 군대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강사 시작했는데 저는 교수 된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빚 갚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레지던트 해가지고 빚이라도 갚으라고 전 그렇게 도와주신 거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 가려고 준비할 때 한참 뒤에 말이죠, 선교 가려고 생각하니까 제 친구들은 군대 가가지고 다 까먹어서 바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4년 쓰고 왔는데 나는 거기 가서 환자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거 4년 못 보내겠는가?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면제시켜 주셨는가가 선교지 가려고 준비할 때 다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이렇게 하면요, 에이, 어쩌면 야, 참 운도 좋다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근데 어쩌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제가 그 사람들 일반이 니네들 요번엔 다 군대 빨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제 삶 가운데 하필이면 어떻게 그 모래내 사는 군의관을 그 암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냐고.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아버지 뭐 집안의 어려운 일을 그냥 가슴에 품은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해에 그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바울 그 죄수라고 부릅니다. Paul the prisoner라고 불러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정체성을 죄수라고 말하는 그 첫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빌레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사로잡힌 바 된 나 바울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서 그는 가만히 있는데, 그는 가만히 있는 그를 놓고 한쪽에선 그를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 죽이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꺾으시냐면 그보다 10배는 강한 로마의 시스템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로 한 발짝 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끌어가시는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더 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거기 보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그를 깔아뭉개려는 폭력적인 현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게 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그가 절대로 꺾어질 수 없는, 부서질 수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죠? 너는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야 라는 주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쓰러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현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목받는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 눈으로 안신기를 보시기 때문에 안신기가 필요한 걸 위하여 이 주변에 있는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성문섭 전도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성문섭 전도사에게는 성문섭 전도사를 위하여 내가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별로 몇 명 끄덕끄덕 안 하시는군요. 지금 말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죠? 저를 위해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누구는 그 누구 때문에 안신기를 움직이는 역사를 하나님은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자기를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저주와 함께 우리를 죽이려는 그 맹렬한 기세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처럼 힘없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세상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할게요.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안신기 목사 군대 빠진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중에, 특히 우리 형제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섭섭하죠. 아 참, 누구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이런 얼굴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미안해요. 제가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모래내라고 대답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은 눈을 열어서 보좌 곁 위에 서서 계신 자기를,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인데 스데반이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서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 스데반아,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라고 주님이 서서 보시는 그 인자가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눈을 열어 봤거든요. 근데 그 눈을 열어본 스데반에겐 엄청난 돌이 떨어집니다. 옥중에 갇힌 베드로는 속도 좋죠? 그 옥중에 갇혀가지고 깊이 잠들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잖아요. 야, 좀 일어나라. 근데 그렇게 주의 사자를 만났던 베드로에게는 너는 지금 가서 증언하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2번이나 기적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다음날 성전 앞에서 증언하는 역사 경험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너는 증언할 거야 그랬는데, 그는 죄수가 되어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다음 아주 고약한 행정관인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첩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라 그러는 그 미션을, 사명을 준 건 똑같은데 그들이 살아냈던 인생은 다 다른 거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옥에서 풀려났고, 누구는 죄수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통하여 완벽한, 그들 인생을 통하여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도록 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신기 군대 빠진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증언을 하시도록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역사를 돌리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오늘 우리 삶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하는 제 간증을 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배 아파 죽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로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떨까요? 나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를 살펴보고 있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증언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기억해라. 네가 나를 좇는 거 아니야. 내 선함과 인자함이 너를 좇을 것이고 내 사랑이 너를 붙잡을 것이고 내 임재가 너를 사로잡을 거야. 다만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나한테 털어놓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않는가?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 놀라움이 내 삶에 터져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손길과 개입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신 거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내고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그 눈으로 하나님 역사와 상황과 내 삶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나를 왕따시킵니다. 제 삶에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꽉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참 억울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고 낭망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눈으로 내 상황을 다시 볼 때 그 말씀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나를 이끌어가는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이끄신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이루실 줄로 믿기에 오늘도 그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